창세기 7장 13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7장 13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많이들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새벽에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로를 비틀어서 동해로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라면 속히 지나가서 소멸되어지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인명피해든 재산피해든 여러모로 많은 피해가 속출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나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잡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뿌리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나 뿌리침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 보여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내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욕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심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임할 때 우리 그 폐송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기 전에는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라고 그러고, 또 물을 모이라고 해서 묻을 땅이라 하셨고, 또 모인 곳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 하나 태풍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인데, 물론 태풍이 준 피해는 큽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새로운 일들도 하십니다. 더럽혀진, 또 뜨거워진 바다를 이렇게 태풍이 뒤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땅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따 봅니다마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홍수가 나던 날에도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는 줄도 모르고 취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홍수가 나던 날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으니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죽어버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걸 이렇게 실험한 걸 봤고요, 미사일이 쏘아진 걸 봤더니 눈 깜짝할 새 없어져 버립니다. AD 74년에 이탈리아 휴양도시 폼페이라는 곳에 한 10km인가요? 100km인가 떨어진 곳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좀 비오 무슨 산이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그 이탈리아 노마니까요, 2만 명이 살았는데요, 이 화산재가 4m 정도 쌓입니다. 4m면요 거의 이 천장 정도까지 화산재로 다 쌓여서 죽은 사람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2,000명의 죽은 사람들 중에 인간 하석도 있습니다. 인간 하석. 그러니까 밥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모여가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 화산이 용암에 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용암체와 함께 날아오는데 이게 시속 130km에서 180km로 쑥 날아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죽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으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게 화산 폭발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폼페이에 이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물들이 있고요,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노아의 행동을 조롱하기도 했고요,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을 때에 롯이 사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두 사이가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들은 몰라서 죽었던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무섭다는 것, 이것도 믿어야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거절함으로 진노가 임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각기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해당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 진노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들어야,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서도 막 터져서 온 세상을 물로 덮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다 그치겠지. 그런데요, 무려 5개월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지나니까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이 다 말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피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21절, 2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다 죽었더라. 아멘. 다 죽었더라. 사람도 죽고 새도 죽고 모든 들짐승,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피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잠수함 만들면 되지 않아? 항공모함 띄우면 되지 않아? 옛날에 정말 그 TV에 드라마에 배고파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는 걸 보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굶고 있나,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갓난이 볼 때 그랬어요. 갓난이. 여러분, 갓난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잠수함, 항공모함 그거 띄우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로 이제는 다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람들 조롱을 당하면서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노아였고요,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13장, 14장, 15장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6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막 바코드니 이마에 박느니 손에 박느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온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여러분, 믿음의 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많은 것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따라합시다,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끝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즐기며 편안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입니다. 태풍이 아직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물론 태풍이 와도, 태풍이 지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창자가 떨릴 정도였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 경남 사천, 삼천포, 또 포항 이런 데는 항구마다 배가 질비하게 막 서로 결속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배를 육지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피해 입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떨립죠. 그런데 이 하박국도 창자가 떨릴 정도로 몹시 무서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니까. 그런데 그 떨리는 상황 속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그 손 잡을 수는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봅시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편 146편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세상을 덮어버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해놓고선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요나처럼 잘 살고 있는지를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하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감정에 충돌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맨 나중이지 않아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좀 참을걸,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창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창으로 까마귀 비둘기 내보냈는데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문을 연 상태로 둥둥 떠다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을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여기 그 방주 안에 있는 개, 돼지, 코끼리 막 빼내고서라도 이렇게 사람들 실어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진왕인가요? 거기서 후퇴를 할 때에 그 메가다 장군이 거기 해가지고 그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 태워서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 살렸잖아요. 아마 노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론 동물들도 귀하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빼놓고 사람들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굳게 닫으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 갑니다.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등만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 기름 사러 가다가 문이 닫힙니다. 밖에서 애원합니다.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힙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10명 모두 알았습니다. 10명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요, 재림의 주님 오신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절반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죠. 이 시대 50% 아니 20%, 10%, 5%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태풍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제 마음이 지금도 편치는 않아요. 정말 한켠에서는 그냥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또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